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부활하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박수와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와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여러분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그 무엇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바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끄시고 함께하시며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봄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또 나무에 꽃이 피고 들에 풀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귀한 그릇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풍성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들음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 생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19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드세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악의가 있는 증인이 죄를 고발하러 나선다면 그 논쟁에 가담한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을 자세히 조사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아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어떤 말이에요? 무서운 말인데, 그죠?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한 적 있나요? 혹시 보복을 한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너무 선한데? 너무 착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떤 의미인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그 세대들에게 꼭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경전이 뭐죠? 코란, 꾸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일을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 해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랑스러워해. 명예를 지켰다고 해서 아주 그 행위에 대해서 감옥에 갈지라도 기쁘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아주 무서운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시 고대사라고 해야 하나? 세계사? 이걸 잠시 우리 좀 한번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 문제에 나오나요? 시험에? 뭐죠? 우르나무. 누가 우르나무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함무라비는 나중에 나옵니다. 우르나무. 그죠? 가장 오래된 그러한 법전입니다. 기원전 2100년 정도에 그렇게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점토판에다가 새겨놨는데 한 내용만 보자면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절도를 하면 사형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것을 훔쳐도 사형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또 사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간대예요.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그냥 금이나 은으로 갚으면 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르나무 법전에 이어가지고 이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그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아시나요? 이거 문제 나오잖아요. 가장 오래된 성문법.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공포된 그러한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한 2m 좀 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이 법전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살인을 한 자는 그를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항들을 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손을 잘라버린다.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뼈도 부러뜨린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의 이를 부러뜨린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황소나 양이나 또 돼지 이런 것들을 훔쳤을 때는 10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전에 있던 그런 것이라면 30배로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죠? 귀족들에 대한 죄들은 사실 많이 덮어줘요. 근데 평민이나 노예들에 대한 죄들은 아주 엄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예가 귀족의 뺨을 치거나 아니면은 밀쳤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노예의 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인간적인 법에 비춰보면 좀 불평등한 그런 법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어쨌든 이 법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이에는 눈에는 눈에 이 법의 조항들이 둘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신체상에 내가 어떤 상해를 당했으면 해를 당했으면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있죠. 뭔지 아세요? 탈리온법 들어보셨나요? 이건 그 로마의 법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로마의 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일 사지를 부러뜨렸는데 그와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라 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처벌하라는 것인데 이게 탈리온이라는 그런 말로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치는 게 이 탈리온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상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복사라고 하는 법이 이 탈리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이에는 눈에는 눈은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복수, 보복 이러한 법에 관련된 건데 아니 근데 어떻게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똑같이 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의미를 본다면은 복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24장에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웃에게 해를 입힌 자는 반드시 똑같이 해를 입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동태가형이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형태로 역시 나도 형벌을 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19장 19절과 21절에도 나오죠. 21절에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으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악한 의도의 근절이에요. 악한 의도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악한 일, 그다음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는요, 조금 그 의미를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부족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동일한 형태로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하지 못하게 하든 어쨌든 간에 같은 보복의 의미, 복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 맞서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누군가가 너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의 겉옷을 원하면 너는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져고 하면 너는 십리를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런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악한 일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이나 어떤 나쁜 그러한 것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선하게, 착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다쳤으면, 이를 다쳤으면 똑같이 이를 다치게 하는 것, 또 눈을 다치면 눈을 다치게 하는 것. 문자로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를 다쳤으면 이 이상은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다쳤으면 눈 이상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인지 아세요? 저는 홍대 쪽에 살았는데 홍대 가는데 너무나 친구랑 비슷한 애가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야! 하면서 딱 뒤통수 살짝 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저를 팍 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아프게 맞았거든.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약에 뒤통수를 맞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뭐라고요? 다시 죽도 내는 거야. 이게 선하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세게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그 다음 행동은 뭘까요? 아이, 긁지 마 이러고 이렇게 쳤을까요? 더 커졌을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홍대 그 골목에서 난장판으로 싸웠겠지. 이걸 막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에는 이라고 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예요. 이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아래 이를 다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건 복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하나 이상을 하면 무조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보복이 되는 거예요. 보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60만 명이에요. 남자들이. 근데 이들이 안 싸웠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싸우면 어떻게 되죠? 이웃끼리 싸워. 옆집하고. 그러면 싸우다가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은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족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한번 장난을 툭 쳤는데 얘 반응이 예전 우리 장난을 반가워하고 쳤는데 이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빴었나 봐. 그러면은 이렇게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기 어렵단 말이야, 사람들은. 바로 또 이거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뭐냐면요. 이 법을 왜 신명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냐면 보복은 복수는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해자가 범한 죄에 그만큼만 해당하는 것만 그 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정이 실리고 복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에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에요. 그것을 해치거나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음에 25장에 보면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이 뭐냐면 이 앞에다가 입에다가 이
쳐놓는 거예요. 입으로 뭘 먹지 못하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줬잖아. 그러면 그 곡식에게, 그 소에게 분명히 완전히 끝났을 때는 먹을 것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삶 가운데서 법들은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같은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삶과의 연결되는 그 모든 가운데 다툼이나 모든 분쟁을 하나님께서 먼저 막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뭐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졌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죄에 대한 크기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어떠한 관계 가운데 보복과 복수의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합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무엇인가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요. 근데 저희가 이걸 또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냐면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계속해요. 그죠? 우리 죄인이래요. 근데 혹시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많은 경우는 참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죄를 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래요. 우리 처음에 창세기 때 봤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대요. 죄를 졌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대요. 근데 나에게 그것이 전달되느냐, 내가 그것까지 감지하고 있느냐, 내가 그걸 인정하느냐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부분에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고백할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를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다 있어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떤 게 있었죠? 내 죄를 사하는 방법이 제사예요. 제사할 때 어떻게 하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내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켜. 그리고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임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제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양의 피를 흘린 것처럼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그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나온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비하면 이해는 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을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됐고 또 그것들에 대한 모든 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결받았다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러니까 내가 보복 안 하기만 하면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가 완전하게 죄인의 덩어리였다가 결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모든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희롱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루 종일 물과 피를 다 빼신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날이 그 기간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에서 살아나서 깨끗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셔야 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는 이를 통한다면 난 눈에는 눈이라면 난 죽었어야 되고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깨끗하고 또 다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지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부활의 날에 부활주일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십자가를 한번 더욱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그렇게 보내길 바라고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해치고 또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이 없는 정말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또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삶을 또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각 가정과 학교와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n your presenc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 kingdom come. In your presenc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 kingdom com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n your presenc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 kingdom come. In your presenc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